예전에 어느 가정과 함께 델라웨어에 있는 바닷가로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 소나무 숲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캠핑장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밤에 하늘의 별도 세고 바닷가에서 낚시도 하고 소라와 조개도 잡았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면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매들은 산책을 나가고 남자 형제들은 장작불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를 보십시오라는 탄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리는 순간 상상할 수도 없는 광경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초록색과 녹색과 붉은색과 보라색과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 일행 주위를 너무나도 가깝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남자들만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자매들이 달려오면서 방금 그것을 보았느냐고, 본인들도 자신들만 보았을까 봐 안타까워서 달려오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저 하늘의 하얀 선을 그리며 지나가는 별똥별은 보았어도 내 옆으로 지나가는 별똥별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우리 옆으로 지나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실 이런 별똥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 하늘의 찬란한 광채가 우리 심령과 삶을 관통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0번째 설교를 에베소서를 하는데 부족한 종이 제대로 표현력이 부족하고 좀 뭔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광채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란한 보석과 같은 계시의 말씀들이 지난 10주 동안 우리를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별이 지나가는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별똥별은 스쳐 지나가지만 에베소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품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이 찬란한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찬란한 영적 보석의 말씀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심령 속에서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다다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만세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갖게 하심으로 영원한 상속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 곧 교회로 하여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존재였던 우리를요? 어둠이요, 죄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로 함께 살며 승천으로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히시사 자기의 형제 공동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곧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그의 그 찬란한 보석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전체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엄청난 계시의 보배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퀘스천이에요. 진리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살려는 마음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화의 과정은 여전히 죄와의 치열한 싸움임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즉 이처럼 놀라운 존재인 너희가 이제 남은 삶을 상속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가야 될 골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둠 가운데 나와서 아직도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고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원뜻이 시간을 다시 살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다시 살아. 이게 헬라어 원뜻이에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10시 40분, 1시간 지나면 11시 40분, 이런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온 말인데 그 모습이 독특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모습이 독특한데 앞머리는 길게 머리카락이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긴 앞머리를 붙잡지 못하면, 이 카이로스가 지나가는데 그 긴 머리를 붙잡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그 날갯짓을 통해서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기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기회를 다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다시 되찾아라, 다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덧없이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다음에는 상속자답게, 성도답게 남은 기회를 다시 찾았으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날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과 날들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찾아 사는 삶이에요. 사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주 만물의 왕이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에덴에서부터 이제까지, 아니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인간에게 속삭이고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의 귓전에다가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속삭임이 뭔지 아세요? 너의 인생은 너 것이야. 너가 주인이야. 너 자신이 왕이야.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모든 인생의 귓전에다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속삭임이요 속임수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주인이지. 사탄은 절대로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인간, 너 자신이 바로 신이여 주인이라고 부추깁니다.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세상의 리더들, 수많은 백성들이 다 여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간이 주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관리자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 시간, 그 기회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그 기회에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내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뜻에 따라서 맡긴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허랑방탕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주인 되어 산 결과가 무엇이에요? 성경은 그 길이 결국은 패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매니저인지 드러나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한국에 나가실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매니저 되실 분에게 맡기시고 한국에 다녀 오시려고 나갔는데, 이분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종업원을 마음대로 내보내고 또 하여하고 또 가게도 마음대로 운영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인생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기회를 다시 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기회에, 이 카이로스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상속자로서 다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살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올 때 각 사람에게 줄 수당을 갖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사를 해서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받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쪽에서는 남자분들이 한 7, 8분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자매들이 또 흩어져서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남자분들 속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또 잠깐 자매님들 테이블에 갔어요. 근데 남자들의 대화 주제와 여자들의 대화 주제가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저는 알았습니다. 남자들은 지난주에 제가 아이폰을 안 쓰겠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주제가 돼가지고, 그럼 무슨 폰을 쓸 거냐,
무슨 폰이 좋다. 그러면서 얼마나 전문 지식으로 얘기하시는지 쫙 얘기를 해요. 어떤 폰의 특징이 뭐고 쫙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그쪽으로 관심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딱 일어나서 자매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매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부가 아름다워질 것인가. 자매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 다시 주신 시간, 그냥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1년, 2년 흘러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구원의 시간, 다시금 이제 회복의 시간, 다시금 새 생명의 시간, 다시금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시간,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신 시간, 다시금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겁니까? 무엇을 쫓아가며 살 겁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기회를 되찾고 되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아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제 어둠을 벗어서 빛 가운데서 사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이 시대에 다시 기회를 얻어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게 된다, 방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술과 방탕은 이전에 우리가 살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의 삶,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옛사람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술은 마시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고귀한 품성을 잃고 지각의 혼돈을 느끼게 되면서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술에 취하면 또 다른 방탕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것은 허망과 허탈 뿐입니다. 잊으려고 마시는데 잊어진 것 같은데 깨고 나면 허망해요. 허탈해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너를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에서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술이에요. 어떤 분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게끔만 마시면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쳐다보지도 말라. 바라보지도 말라. 왜요? 이 술취함과 방탕은 옛사람으로 어둠 가운데 살 때의 세상의 대표적인 취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불쌍한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술과 같은 문화, 세상의 문화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되고 방탕 가운데 빠져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에 취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에 취해 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곧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옵션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옛사람과 옛성품과 옛 취함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으라는 건데,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거는 어제 받았다 그래서 오늘 또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이미 무엇을 전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모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미 약속을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은, 잘 들으세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 깊은 찬양 가운데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릴 때까지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터치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쏟아놓으세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한다고, 심지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까지 회개한다고 고백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의 영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의 영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심령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전 이 인격체에 이르기까지, 전 삶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영으로 덮어주옵소서라고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그렇게 간구할 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엉뚱한 걸 구하고 엉뚱한 걸 찾고 엉뚱한 걸 두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뭘 구하라 그래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찾으면, 두들기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도적이라도, 몹쓸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기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기도받으면 엉뚱한 게 와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왜 하나님이 다른 걸 줘요?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사람 앞에 구하지 마세요. 사람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세요. 그럼 주시겠다는데 왜 안 구하십니까?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성령을 구하다가 눈물이 콧물처럼 흐르면서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어떤 분은 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콧물처럼 흐르면서 방 안에 돌아가면서 자기의 벽에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막 써가면서 회개한 사람들. 놀랍게 역사하세요.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찬양하게 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인이 됩니다. 작사자가 됩니다. 작곡자가 됩니다. 예전엔 세상의 노래가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찬양이 좋아요. 내가 찬양을 지어요. 자유롭게 주님을 노래해요. 주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고 피차 순종하고 피차 섬기며 살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시인으로 만듭니다. 무슨 시인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요, 작사자의 작곡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고 주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임이 분명해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 날까지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2절과 25절 말씀 보면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디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니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하려니까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새롭게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있는 남편, 지금 있는 아내하고는 안 될 것 같아. 바꿔보자.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엇이에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고 상처가 나고 덧나고 아프고 분리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지도 존경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빛이 되고 상속자가 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본성은 미워하고 내 본성은 아무리 내 남편이라고 해도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끊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자존심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유지하는 비결이고 완성하는 유일한 키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명백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가 아내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아내부터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세요. 22절이 먼저 아내들이요 먼저 얘기하잖아요. 25절에 남편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 하지 제 뜻대로 안 합니다. 예.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변화돼요? 남편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부터 새로워집니다.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안쓰럽게 여겨집니다.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냉랭한 마음에 순풍이 붑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여기서 복종은 맹종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과 경의와 사랑의 순복이에요. 자발적인 섬김이에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 그랬어요. 남편의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세우는 돕는 배필이 됩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내를 더욱 사랑합니다. 다른 데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군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폭력과 폭언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 주십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지난 화요일 제자 훈련하는 시간에 한 자매님이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남편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남자들한테. 형제님은 바칠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옆에 아내가 있는 분은 바칠 수 있습니다. 바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없는 분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분한테 바칠 수 있습니까? 여론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정희 어머님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셨어요, 옆에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 충만한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는 아내 바라기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아내가 미워요.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는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데 남편이 미워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령이 충만하면 창조의 질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창조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구원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비밀과 질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편도 아내도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변화됩니다. 자신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밉니다. 버티던 자존심을 성령께 굴복시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는 거예요. 기회를 되찾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기회를 되찾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식탁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아내는 그동안 남편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 별로 없어서 우울하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남편이 보인다. 남편은 식탁가정 예배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식탁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이와 더불어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식탁가정 예배가 없던 때에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빠, 엄마 따로 자기 방에서 자기 볼일을 보고. 근데 식탁가정 예배 드리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가정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는 그 복을 자녀에게 흘러내리게 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흘러 넘치게 합니다. 3대 신앙의 명가가 됩니다. 이 천국의 맛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저희 말씀으로 사는 교회 모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생활,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영에 취해 사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